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장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가장 하나님 나라 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은 뭘까? 여러분이 스스로 자문을 해보면 나는 행복할까를 한번 자문해 보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성공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성공하는 사람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 그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는 거,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아주 거룩하게 높이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거, 이것은 같이 합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이나 표현이 사랑인지 희락인지 화평인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인지, 여러분이 행복한지,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점검이 됩니다. 여러분의 실력 가지고, 여러분의 좋은 수단 가지고, 방법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겠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속을 수도 있고 사회도 우리에게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희락이 있는 사람, 화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는, 뭔가 남에게 꾸짖고 남이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은 내가 사랑이 있는지, 내가 희락이 있는지, 내게 화평이 있는지를 점검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은 성품에 많은 유익을 주지만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해주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랑,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사랑되는 게 아니고 희락이나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해줄 때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 희락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도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희락하기 위해서도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화평하기 위해서도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희락이라는 이 열매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희락이라는 말은 기쁘고 즐거운 그런 뜻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믿음도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은 믿음이 엄청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이 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또 희락이 맺힙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먼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도 기쁘고 사랑받는 자도 기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기쁠 수가 없어요. 사랑받지 않는 사람도 기쁠 수가 없고요.
내가 사랑을 해야 내가 기쁘고 내가 사랑을 받아야 내가 기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에 기쁨은 절대 없습니다. 이 희락은 기쁘고 즐거운 것은 육체의 건강에도 대단히 유익하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몸이 건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 기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장수시대이기 때문에 옛날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다 60대만 세상 떠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 60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건강관리를 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됩니다. 신경을 많이 안 써야 됩니다. 화를 안 내야 됩니다. 열을 안 받아야 됩니다. 젊을 때는 열 받아도 잘 견디고 젊을 때는 건강 자체가 혈관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도 잘 넘어가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이 희락이라는 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내가 뭐 기뻐하고 싶으면 기뻐하지 내 마음인데 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명령.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 기쁘면 내 안 기쁜데 뭐 어쩌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불행하게 살아요? 잘라놓고는 똑같이 밥 3그릇 먹는데 하루에. 그죠? 내가 왜 불행하게 살아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괜히 왜 우울합니까? 내 마음인데 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왜 우울하게 보내도록 합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해야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는데 시험되는 일이 없는데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을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이 열매가 맺힙니다. 바울 사도가 이 아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쓴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이 로마 감옥에서 썼는데 이 감옥에서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거죠. 여러분 상황이 좋으면 기쁘죠. 상황이 좋으면 기쁘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도 기쁜 겁니다. 시험 자체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시험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 같이 합시다. 상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상이 있는 일이니까 상 받을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상 받을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사탄은 여러분의 기쁨을 뺏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쨌든지 어두운 마음이 되게 하고 밝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이게 하고 절망적이게 하고 화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썩내게 만들고 이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탄은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인 줄 알고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이 있으면 사탄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여겨야 돼요. 괜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사탄에게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사탄이 여러분을 안 기쁘게 하는 거라. 예배드리도 안 기쁘게 하는 거라. 찬송 불러도 안 기쁘게 하는 거라.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까 핍박할 때도 기뻐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은 나는 옳은 거 하고 나는 좋은 거 하고 나는 중요한 걸 하는데 왜 나를 싫어해? 그런 싫어함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쁠 일도 다른 사람이 나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많아요. 이럴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뜻이 내가 기뻐하라는 것이니까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이 은혜 주시는 대로 자꾸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브라는 사람은 유머는 신앙의 전주곡이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전주곡이 유머라는 거예요. 유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웃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신앙의 전주곡이라는 거예요. 이 전주곡이 없이 노래가 됩니까? 우리 찬양할 때 전주를 하잖아요. 전주. 앞에서 먼저 연주를 해주면서 이제 음을 잡잖아요. 그래야 찬양이 음을 제대로 잡아갈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이 유머, 웃음, 이 기쁨 이게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뻐야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거나 교회 생활을 하거나 구역 활동을 하거나 전도회 활동을 하거나 부서 활동을 할 때에 이 기쁨과 즐거움, 웃음이 전주곡이 되어야 그것이 열매를 맺지. 이 기쁨, 웃음이 전주곡이 안 되는 가운데 뭐 회의를 한다, 무슨 일을 한다 되겠어요? 안 되지. 이 니브라는 이 신학자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겁니다. 또 한 말이 뭐냐 하면은 이 니브는 웃음은 기도의 시작이다. 웃음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여러분들이 웃음 속에서 평화로운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워하고 슬퍼하고 화나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화가 나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무슨 기도의 재주가 그렇게 좋아서 기분 나쁜데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평화로운 마음에 웃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탈무드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유대인들의 지혜습니다. 탈무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고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우고 어른을 통해서도 배우고 청년을 보고도 배우고 청년들을 버릇없다 당돌하다 그런 게 아니고 청년들이 와서 배우잖아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식하러 가면 밥도 먹고 뭐 노래방도 가고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좋다. 2030 세대는 안 그래요. 내가 왜 거기 가서 뭐 2차 가고 3차 가야 돼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 해서 가는데 고기 먹는다 해도 안 간다니까. 그 시간에 책 보지. 그 시간에 체력 단련하고 그 시간에 토플하고 먹는다니까 좋아가지고 뭐 가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도 배우고 어른한테도 배우고 이런 생각 가진 사람한테도 배우고 저런 생각 가진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 여러분의 크기라는 게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크기라는 게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믿음이 발라 나는 똑바르게 잘해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것만큼 모자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넓고 큰 우주이고 사람의 생각이 다양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방법을 다 가지고 하는데 내가 가진 이 사고 체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빡빡하고 괴롭고 막 힘들고 지치고 그런 거예요. 다 배워야 돼, 다.
안 배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배워야지요. 어떤 사람은 이런 함정도 있고 단점도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점들이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다 좋은 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싫어 그것 때문에 안 돼 이러면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점을 놓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그렇게 보거든요.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도 더욱더 가정들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대상들이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 많은데 요즘이 싫어 이래 보면 그 사람 제끼놓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좋은 점, 그 점을 키워야 되죠. 이 탈무드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힘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못 이기는 사람이 가장 힘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겨야 돼. 자기를 못 이기니까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도 혼자는 여러 시를 못 이겨요.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앞으로의 시대는 여러분 고독의 시대거든요. 외로움의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생각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같이 놀아줄 수 있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뜻을 합해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굉장히 폭이 넓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가장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을 못 느끼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 돼요. 남을 웃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이 유머는 우리 몸이나 마음에 큰 활력을 줍니다. 유머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출신인데 부산에서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 간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미국을 대표하는 100대 여성, 미국에서 100명의 여성 중에 한 사람에 속한 거죠. 소수민족을 위한 국제무역공로상을 수상했고 ABC 방송 선정 올해의 아시안 지도자, 올해의 아시안 지도자로 선정된 그런 여성입니다. 이분은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대학교 섬유공학과를 졸업하고 남편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가서 안 해본 일이 없고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여러분 이민 간 사람들을 일 많이 합니다. 미국이 일 적게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일을 엄청 많이 합니다. 일한 만큼 소득이 많이 있다는 나라지 일 안 하고 잘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이 한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보면 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거기서 안 해본 일이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했대.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은 5시간도 안 하려고 데모하고 뭐 결사항쟁, 뭐 결사항쟁 뭐 혼자 죽지 말라고 결사항쟁하는. 노는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노는 거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딱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고. 노는 거는 절대 좋아하면 안 됩니다. 12시간씩 일을 해서 성공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의류 회사에서 7년 동안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그런데 어느 날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류 회사에 또 취직을 했는데 회사 매출을 3배로 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회사 매출을 3배를 올리는 여성입니다. 이 사람이 팀장이었어요. 매니저로서, 담당 매니저로서 매출을 3배를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도 주고 보상도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승진해서 매번 탈락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성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 전에 있는 직장에서도 내가 하루 12시간씩 주말도 반납하고 일을 했는데
해고를 당했다. 이게 무슨 일이가? 그리고 새로 간 직장에서 내가 매출을 3배 이상 끌어올리는 이 회사의 공로자인데 진급에서는 항상 떨어진다.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전에 다녔던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에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가 해고당했는지 나는 아직 이해를 못한다 하니까 그 상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재미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당신이 해고당한 거는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해고당했다는 거죠. 얼토당토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뭐 전부 막 민노총 나서갖고 막 데모하겠습니까? 재미없다고 어떻게 해고를 합니까? 그런데 재미없는 사람하고는 일 못한다는 거죠. 재미없는 사람하고. 영어를 못했어도 아니고 동양 이민자라서도 아니고 미국 대학 졸업장이 없어서도 아니고 재미가 부족한 것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는 거죠.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은 그런 사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게 아니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재미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웃는 훈련을 받았죠. 노래 끝에 재미있는 사람, 즐거운 사람, 명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명랑한 밝은 사람이 된 겁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명랑한 것을 또 사업에 적용하는 사업가들에게 사업을 할 때에 명랑하고 밝고 즐겁게 일하는 이 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이런 강의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폰경영 강사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야후, 애플 등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미국 기업과 조직의 폰경영, 웃음 경영, 회사를 웃음으로 경영해라. 재미로 경영해라. 이 재미 바람을 일으키는 미국 최고의 폰경영 컨설턴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유명한 인물이 된 거죠. 샌프란시스코 주에서는 바로 이 여성을 위해서 7월 10일에는 매년 7월 10일은 이 여성의 날, 진수 테리라는 테리 진수라는 이 여자 이름, 이 여자 이름 따서 그 샌프란시스코 주의 날로 정해 우리나라 8월 15일 광복절 같이 날을 그래 정해놓은 겁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우리 남한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한 나라입니다. 그 주 하나가. 그런 나라, 그런 주가 이 여자 이름을 가지고 7월 10일은 이 여자의 날로 이렇게 정해놓고 지내고 있다니까. 그가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의 경영학 석사과정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다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당신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경영학 석사과정인데. 그래도 이 여자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연설 전문가들을 다 모아가지고 연설을 잘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는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겁니다.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그런 회사를 세웠죠. 지금 전 세계를 누비는 최고 연설 전문가로 다시 태어난 그런 여성입니다. 동양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서툰 영어로서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웃음이랍니다. 웃음. 재미없고 유머 감각 없고 웃지 않고 심각하기만 했던 그녀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버드 대학 의대 정신과 교수 조지 베일런트는 지난 66년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 268명의 그 생활을 추적을 해서 그 추적한 결과를 발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연구 목적은 학교 성적이 졸업 이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하버드 대학이라 하면 세계 최고 대학이지 않습니까? 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학교 성적하고 그들의 삶의 질과 행복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이 베일런트 교수는 우리가 발견한 것은 대학의 성적 점수가 이후 50년의 인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같이 합시다. 역경에 처했을 때 웃음으로 극복한 사람.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도 역경이 처합니다. 하버드 대학에 나와도 역경이 있다니까요. 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경제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기도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세상에 다른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이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웃음으로 대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 능력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진리 문제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얼굴 붉히고 잘했니 못했니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틀렸니 맞니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웃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언제나 세상에서 다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그러더라도 교회 오면은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들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웃는 사람이 되십시오. 웃는 성령의 열매 희락입니다. 웃어야 됩니다. 많이 웃어야 됩니다. 많이. 제가 우리 찬양 단원들에게 계속 웃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큰 목사님 보고 웃게 해라 계속 그러니까 지난주는 보고하기를 우리 청년 2명에게 그러니까 자기들은 최대한 웃는 거라는 거예요. 최대한 웃는데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안 웃으면 절대 여러분 가치 안 올라갑니다. 왜 나를 인정 안 해? 안 웃어서 그래요. 안 웃어서.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해? 안 웃어서 그래요. 웃어 보이세요?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웃어야 됩니다. 웃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만 웃지 말고 다른 사람도 웃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 제가 우리 정대건 장로님 존경하는 거는 웃게 하는 이야기를 잘해요. 웃게 하는 이야기를. 그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남을 웃게 하는 거. 행복하려면 재미있어야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도 재미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얼굴이 밝고 생각이 밝고 마음이 밝아. 그래서 모든 걸 좋게 보십시오. 좋게. 여러분과 다르다고 막 싫다 이러지 말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행복의 길이고 성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